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아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명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아들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한 나라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베푼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조선시대라든지
또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러한 경사스러운 날에는 고관 대작들이 참석하고 또 일반 백성들도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유대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죠.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면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당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천국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오기를 싫어했지만 체면을 차리지 않고 다시 정중히 다시 한번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심한 반응을 보이죠.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 굉장히 그 임금을 무시한 태도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갑니다. 여기까지도 좀 봐줄 수 있는데 더 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임금이 본인 종들을, 그것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한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자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내서, 사실 이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바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임금이 종들에게 명합니다.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데려와라. 그래서 다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왕이,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보기 위해서 딱 왔는데 손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복을 입을 만한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종들이 가다가 갑시다.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것도 있고 또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임금이 왜 예복을 안 입었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말을 못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합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는 이 손님이 왔을 때 이 예복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예복을 줬겠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혼인 잔치에, 이 귀한 잔치에 예복을 받아서 그것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사실 화가 났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경사스러운 뇌에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묶어라. 그리고 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사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천국 잔치에 초대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제 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릴 것 없이 다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혼인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예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 우리는 이제 그 예복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을 증거하면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무신론의 시대죠. 이성과 과학, 합리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보아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예 초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실로 안타까운 것이죠. 종교인의 삶을 살지만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인가? 그렇게 보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창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가? 말은 다른 길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택함 받은 자인가? 아니면 창함만 받은 자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걸리게 하기 위해서 상의를 합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이가 나쁜 이 사람이 있는데 헤롯 당원입니다. 전혀 노선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적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요. 선생님, 사실 예수님은 특별히 누구한테 교육받은 게 없습니다. 사실 갈릴리 지방은 그 당시 이제 좀 무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나사렛에 대해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그런데 굉장히 이제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극찬칭하는 거죠. 선생님 하면서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하지 않는 거죠. 솔직하게 가감 없이 바로 이야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손해볼까? 그런 게 아니라 액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황제한테는 황제라고, 그 다음에 고관 대작이라고 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이렇게 아무도 꺼리는 일 없이 말하십니다. 해놓고 이제 묻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예 아닌가 이거를 묻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근데 이게 보니까 누가 같이 왔습니까? 헤롯 당원이에요. 이 헤롯 당원은 황제와 같은 편이거든. 지금 황제를 옹호하는 편이에요. 지금. 근데 같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옳다고 하면 백성들의 이제 민심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 봐라. 황제 편을 들고 있지 않느냐. 그럼 백성들이 따랐죠, 이제. 그리고 옳지 않다 하면 황제를 거역한다. 그러니까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 질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말한 의도를 간파한 거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딱 묻습니다. 그냥 지금 시험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놓고 됐다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이제 그들이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그러면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가져오니까 데나리온이에요. 이 글의 형상과 이 글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엇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바쳐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에요?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거든요. 진짜 이 로마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안 바치려고 하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바쳐라. 사실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그 말씀 속에서는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고 있느냐? 이걸 되물으신 거죠. 왜냐하면 바리사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과 또 유대 사이에 그 갈등이 있었죠. 그런 갈등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질서와 이 세상에 있는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죠. 조화롭게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그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이 물러가고 이제 남은 이 사회 지도자 이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일반 대중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할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중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7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동생이 그것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모세의 법이 있죠. 그런데 이 7형제가 다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그렇게 쭉 하다가 그러면 도대체 이 부활 때에는 말이 안 맞죠. 사실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아내가 될 것인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 의도를 파악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십니다. 답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답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무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교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부활 때에는 사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살아있는 이 제도를 가지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사도개인들은
지금 이 따라 살아가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끼워 맞추려고 안 맞는 거죠, 도대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십도 안 가. 천사들과 같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가 묻혀요, 아내가. 여보, 하늘 나라에서 다시 결혼할 거야. 난감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가서 다시 결혼하는 건 없어요. 그때는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한 그거죠, 이제. 그들이 실제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가 사실은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그런데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죠.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3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지금 부활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쭉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이다. 근데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계속 하나님, 아브라함 하지 않느냐, 이삭 하지 않느냐. 죽은 사람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을 놀랍겠다는 것이죠. 너무나 그들이 많이 들었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사실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현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속사회는 세속사회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서 누리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간다. 이것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시대 속에 살아가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구별할 때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와 있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당시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지나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고 있지 않는가.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의 문제들을 바로 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의 그 무지함과 그 악함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시험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시대와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적실히 보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